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의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다. 그 사람들은 모수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을 받고 놓아 주었다. 아멘. 빌립보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운 바울은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 최대의 도시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 20만이 넘는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하이웨이가 지나가는 데다가 천혜의 항구라고 불려지는 데살로니아 항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빌립보와는 다르게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가정 10가정만 있으면 세울 수 있는 것이었는데 데살로니가에는 그 조건이 만족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도를 했는데 새로운 도시에 가면 늘 그렇듯이 회당을 찾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죠. 그는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4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었죠. 5절에 보시면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의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자,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항상 저항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나가면서 저항 만나는 것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저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혹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 나갈 때 항상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고소합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다. 영어 성경에 보면 아직 확실합니다. They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the world, 세상을 turned upside down,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뿔이 나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상권도 있을 것이고 기득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복음은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의하고 부조리한 것들을 뒤집어 버리는 존재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그 세상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부조리하고 부정의하고 옳지 못한 불의한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건 한 사람의 개인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내 안에서 수많은 죄악들, 범죄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또 게으르고 이런 혹은 중독에 걸려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 안에서 막 씨름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근본을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면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자꾸 내 안에 찔림이 나타나고 어두운 것이 밝혀질 때 불편하죠. 여러분, 불을 딱 껐다가 끈 상태에서 오늘 새벽에 나오실 때 불을 탁 켜면 눈이 불편하시죠. 그래서 막 눈이 부시죠. 불편한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불편한 일들이 생겨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데 그냥 너무 편하기만 해요. 그냥 위로만 받고 편안하기만 하고 아무런 변화가 기대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라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를 컴포트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되어져 있던 삶을 뒤집어서 메타노이아죠, 회개하는 것이죠. 가던 길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향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바울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소란케 하는,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풀밭이지만 같이 가면 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같이 가는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면 그 길이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면서 우리가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우리는 바울만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실라도 있고 빌립보에 남아있는 디모데도 있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언성 히어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37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12 사도들이 있고요, 바나바가 있고요, 안디옥의 교인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베이스 캠프처럼 여겼던 안디옥의 교회의 교인들도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있었고, 이고니온과 더베와 루스드라, 드로아에 흩어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함께 물결을 일으켜 나가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안 돼요. 같이 할 때 물결이 일어나게 돼요. 웨이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가면 풀밭이지만 함께 가면 길이 되고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가 이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역사를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만 편안하고 이렇게 끝나가지고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디트로이트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왜 디트로이트에 오게 하셨는가? 여기 보시면 의사로 오신 분도 계시고 엔지니어로 주재원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오셔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러면 왜 여기로 나를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디트로이트 땅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고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를 이루려면 혼자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하게 될 때 물결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들이라고 했고 백성이라고 했고 민족이라고 했고 나라라고 했습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물결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적응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너무 오늘 이렇게 큰 이야기만 했잖아요. 역사를 이루고 물결을 이루고 어떻게 시작할 거냐. 오늘 하루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냥 밥 먹고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빛으로 이 어둠 가운데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오늘 날씨가 꽤 춥습니다. 그럼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1분이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트로이트를 위한 혹은 나 자신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1분 동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제가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일이 뭐예요?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회사에 출근을 하면 그곳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좀 다른 행동 양식을 보여줘야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 하기도 바쁘고 허덕허덕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또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괜찮냐고, 피곤하지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 말 한마디라도 격려해주고 또 커피 한 잔이라도 가져다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작은 일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아이들 잠들기 전에 30초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젯밤에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해보세요. 부모들이 30초면 됩니다. 그 30초가 자녀들의 세상을 바꿀 거예요. 업사이드 다운 시킬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이에게 좋은 꿈을 주세요. 멋진 꿈을 주세요.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내일 아침에 깨었을 때 첫 번째 생각이 예수님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30초 그게 아이들의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너무 큰 것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늘 하던 곳, 오늘 이 바울도 그가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들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디트로이트 한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제 세상으로 흩어지셔서 세상에 들어가셔서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나는 이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사람이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겠노라. 거슬러 올라가겠노라. 저항을 예상하시고 힘든 거 예상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어제 MSU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밤에 확인한 바로는 3명이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5명이 이 사상을 그러니까 다쳤고요, 부상을 당했고요. 3명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어떤 상태인지 계속 지켜봐야 될 텐데 어젯밤에 있었던 MSU에서의 총기 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지켜주시고 더 이상의 사망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리고 잘못된 일들이 제가 어제 그래서 급하게 이 랜싱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랜싱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수많은 지역에서 대학교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MSU를 위해서 또 그 학생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이 땅에 이 참 불의한 일들, 또 옳지 못한 일들, 잘못된 일들이 멈춰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홍산 집사님 이제 또 IT로 가셔서 내일 떠나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IT 땅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MSU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 MSU에서 참 불행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벌써 5명의 부상자가 있었고 3명의 사망자가 생겨났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범인이 붙잡혀서 일이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또 보호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이렇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총을 들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이미 미국 땅에 편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참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불만과 이런 미움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불의한 것들이 바로잡아질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오심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저희들의 그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땅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능력이 구석구석으로 흘러들어가서 병든 마음들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세상의 이 구조들이 바로잡아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소망이고 복음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김홍산 집사님 이제 내일 IT로 떠나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곳에 가셔서 전도 폭발 사역을 하실 때 복음이 폭발적인 주님의 능력으로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가 만나는 심령마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 처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겠노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노라,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노라 라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대화하는 사람들, 내가 함께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맡겨져 있는 사역에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며 어느 곳에서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MSU에서 있었던 이 총기 사고 때문에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더 이상의 피해 사상자 사망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넓혀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각 도시마다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어져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심령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IT로 떠나시는 김홍산 집사님 오고 가는 발걸음과 그곳에서 있는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를 퍼뜨리는 그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